요한이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로서 이 편지를 써야 할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죠. 내가 지금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 된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것이죠. 뭐 옛날이라고 적었고 뭐 지금이라고 뭐 적어진 게 아니라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는 많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이 거짓 선지자의 계보는 뭐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구약 언제서부터냐면 그냥 아담의 첫 범죄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거짓의 아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나타나서 거짓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의 역사는 사실 진리의 역사와 거의 그 시작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거짓의 아비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연로한 사도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제가 개요를 안 보내드렸네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지금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뭔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될 때마다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6번 정도를 말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이가 많았겠죠. 정말, 지금, 뭐 한 8, 90살의 이 할아버지가 지금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인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자녀를 대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고 어미로우신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하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까지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분별하라.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도 왜 분별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의문들이 들고 왜 분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분별해야 한다.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나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들더라도 잘 모르겠더라도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분별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을 무게 있게 듣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분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분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별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셨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혹여 즉시로 그 분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을지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다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이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 하나로도 충분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셨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하는구나. 그 영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구나, 시험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죠? 네.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지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지. 그렇죠? 부모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유를 묻는 그 앞에,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순종인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분별해라. 토달지 말고 분별해라. 이유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유를,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얘들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는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자녀를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것이죠.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어떤 아무리 쉽게 이해할 만하게 낮추어 설명을 해 주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최대한 정말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비록 그가 그 쉬운 설명일지라도 나의 최대한의 이 낮춤의 어떤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너가 잘 모르겠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의 아비에 의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날까요? 거짓의 아비를 따른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한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여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게 진리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그냥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난 이게 마음에 들어.
난 이걸 진리로 믿을 거야. 이걸 진리로 삼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붙들며 사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 이 세상은 거짓의 나라가 되었고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스스로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인 줄로 이렇게 속아 그것에 그냥 그 삶을 들이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일부를 택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짓의 영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참된 것을 분별하고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다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리를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진리의 영을 따를 만한 어떤 의와 선함과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었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라는 말씀을 듣고 분별할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사도 요한은 지금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한다. 영들을 분별해라. 먼저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여러분,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 뭐예요? 영은 영혼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 귀신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영이라고 하면 귀신을 생각하겠죠. 귀신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또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뭔가 사람이 죽어서 뭔가 원한이 있어서 그냥 성불하지 못하고 이 부천을 떠들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치고 그냥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한 것이죠. 그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사람의 영혼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영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거짓의 아비를 따르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4장 6절에서, 지금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의 활동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세워주신 이 말씀 사역자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어떤 말씀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을 그냥 다 믿지 말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미혹의 영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분별 없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의 말을 의심하고 이 비평의 눈길로 이렇게 바라보고 들어야 하는가, 의심하고 계속 따지고 물어야 하는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 안에서 말하여지는 그 말이 아니라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낯선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은 어떤 바깥에서 온 사람이 말할 때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 안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정말 진리의 영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시험하고 물어서 그 분별을 통과했어요. 이 사람은 진리의 영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들어오면 이제 그에 대한 경계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역할 때 아니면 이제 뭐 신대원을 다닐 때 매일 드려지는 어떤 채플 가운데서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계속 경계하면서 들어야 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냥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피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편안한 거죠. 그냥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그런 식의 분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뭐 TV를 틀어도 CTS, CBS, CGN TV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다 그런 어떤 사실 그런 방송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방송에 나왔어. 야 방송에 나왔는데 어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인될 만한 어떤 그런 기독교 방송에 나오면 야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뭐 이상한 말씀 전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맞겠지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냥 받아들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인정을 따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분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분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되게 좋아라고 뭐 기준 목사님이나 저나 누구를 추천했어요.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되게 인정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별은 안을 향하여서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깥을 향하여서 분별해야 한다라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안을 향하여서도 완전히 닫혀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혹시 미혹의 영을 따라 말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미혹의 영을 따라 어떤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아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고,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시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그것은 진리의 영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미혹의 영일 것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할 영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그냥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혹의 영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사실 이 미혹의 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혹의 영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여 헤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흐려져서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막 정신이 헷갈려서 저게 미혹의 영인데 진리의 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아요.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 분별할 게 없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냥 바로 생각이 되죠.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구나, 진리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냥 분별할 것도 없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은 진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는 영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저에게 워치같이 생긴 게 있죠. 이건 미워치라고 하는 중국 어떤 제품이에요. 이것과 애플워치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애플워치를 분별할 것도 없죠. 그냥 애플워치는 애플워치고 이 미워치는 미워치인 거예요. 분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워치랑 똑같이 생긴 짝퉁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준 목사님께서 애플워치 짝퉁을 사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저도 한두 달 전에 그 리뷰를 봤는데 진짜 생긴 게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게 똑같고 만듦새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애플워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분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애플워치와 애플워치 짝퉁. 저희가 애플워치를 사는데 짝퉁이 오면 안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대강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차고 다니면 지금 짝퉁을 차고 다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애플워치인 줄 알고 비싼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냥 10분의 1 가격에 짝퉁을 차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혹의 영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거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없어,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인 것이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종교를 갖는 것은 이성을 뭔가 이렇게 죽이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을 죽이는 일인 것처럼. 야,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 라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질문하고 뭔가 따지고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이성을 사용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야, 따지지 말고 믿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식의 믿음을, 사실 우리 이전 세대에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딱밤 맞는 거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고, 친구 따라 교회도 가끔 갔으니까. 막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근데 감히 물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에서 물어볼 생각을 못한 거죠. 진화를 저는 배우고 있는데 창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교묘히 혼합시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진화가 일어난 거구나. 와, 대박. 이러면서 이렇게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분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할 것인가? 분별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먼저 그냥 간략하게 시금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의 영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분별할 때, 그냥 시금석이 아니어야 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결과인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 저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해. 이게 시금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나. 저 사람이 뭘 하면 막 어떤 기적들이 막 일어나. 어떤 이런 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결과들이 시금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는 많은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식의 어떤 시금석을 가지고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치유사역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사실 이런 시금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때마다 뒤를 돌아서 초를 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된대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막 떠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려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사실 그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어떤 대단한 능력과 뭔가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그가 보이고 있는 어떤 사역의 결과들을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런 사역의 결과들, 따르는 사람들, 어떤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시금석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뜨거워 보인다라고 해서,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해서 어떤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시금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흥의 때에 이렇게 이전 시대에 막 부흥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에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저기 영국에는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고, 저기 17세기, 18세기에도 이렇게 계속 부흥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같이 일어났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신적인 사람들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신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수많은 부흥을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들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냥 너무 많은 부흥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정말 건전한 부흥의 결과들도 보지만 극단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도 같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책으로 썼던 것이죠. 그런 어떤 광시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뭔가 과도하게 광신적인 뜨거움을 주는 것이죠.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가. 절대적인 시금석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유일한 시금석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이 종교개혁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건 변하지 않는 시금석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분별할 때,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 않고 내가 어찌어찌 좀 분별해보고자 혼자 머리 싸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러면 창조와 진화를 섞은 저처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그냥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고 싶으면 진짜 앞에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지폐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위조지폐 감별사죠. 위조지폐 감별사가 가장 많이 공부해야 할 것은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가예요. 어떤 분별하기 위한 어떤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그림이 있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진짜 지폐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지폐를 보지도 않고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분별을 돕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량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분별을 돕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를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렇게 점점 이 정리를 해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 이 교리는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교회가 이것들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모든 시대 가운데서 지금 이 교리의 체계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 성경은 필요 없고 교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다라고 정리를 한 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런 오해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교리를 배우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더라고 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배우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납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데 이 말씀을 끼워 맞추지 않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울타리를 넘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출된 건강한 교리는 절대적인 시금석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시금석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건강한 교리는 함께 절대적인 시금석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교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또 6일 만에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교리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절대적인 시금석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광고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수요일문답 스쿨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12주 동안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묻고 답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리, 그게 요리예요, 요리. 중요한 교리라고 해서. 근데 이제 소요리잖아요. 대요리가 있고 소요리가 있거든요. 대요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고, 소요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지금 소요리 문답도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이제 환이랑 동진 형제님이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 첫 주는 열린 강의라서 모든 사람들이 뭐 돈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되는 강의입니다. 오셔서 들으시고 도전이 되시면 수강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네, 바랍니다. 이제 수요리 문답 스쿨이 시작된다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온 교리, 이것이 절대적인 시금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에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정말 자기를 꺾으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신의 주장에 사로잡혀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지게 됐는데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말씀 사역자라도 잘못 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그때 이것을 잘못 말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카리스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카리스마에 사로잡힌 분들은 자신의 뜻을 꺾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냥 내가 잘못 말했어도 그냥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내가 틀렸다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금석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을 꺾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 이 시금석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시금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시금석이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시금석이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시금석과 이 시대의 시금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시금석 안에 어떤 한 특정한 말씀이, 어떤 한 특정한 교리가 그 시대의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시대의 시금석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때에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육체가 없었어.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인 거야. 라고 말하는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인 거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취할 수가 있어?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였던 거야. 라는 거죠. 막 예수님 먹기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먹는 것처럼 보이셨던 거야. 라는 거죠. 그런 식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금석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시대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도 읽을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시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미혹의 영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시금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이 그 어떤 한 교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를 생각해 볼까요?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시금석은 무엇이었는가?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이신칭의는 무엇인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금석이었던 거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개혁 시대의 시금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시대의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들을 주셨던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초대교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5세기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라고 하면서 야,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열등한 거지, 아버지가 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그냥 인간인데 뭔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된 거야 라는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에게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그렇네, 예수는 하나님, 성도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존재네,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라는 이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사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정했으면 아리우스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 가운데 택해진 것은 이게 이단이 아니고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택해진 것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아리우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분별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니케아 공의회라는 이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백성이다 라는 어떤 이 시금석이 주어진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시금석. 사실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탁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성경 연구가 잘 되어져 있는 시대가 없었고 이렇게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던 시대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빨라지게 되면서 이것들이 더 이렇게 정밀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대단한 어떤 그런 신학자들의 어떤 연구의 결과물들을 그냥 이 자리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번역도 잘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 안에 뛰어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연구의 결과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욥기를 배웠잖아요. 그 욥기의 연구가 이게 한국에 있는 고신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의 결과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욥기를 연구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를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시대를, 지금 탁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시금석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시금석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실 우리는 이 잘못된 교리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세교회에 있었던, 종교개혁 때에 있었던,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요.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시금석들을 다 시금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금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특징짓는 분별의 시금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교리가 아니라 저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시금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구하고자 하면 너무 뛰어난 성경 연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뜻의 해석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설명들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탁월한 연구의 결과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과 이 교리의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과 교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지게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성경 해석이 맞아 라는 거죠. 저 사람의 어떤 교리의 가르침들이 맞아 라는 거예요. 맞는 거죠. 제가 어떤 형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뭔가 이렇게 힘든 그런 어떤 부딪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라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뭔가 율법주의적이고 막 그런 것들을 느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리도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때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깊은 우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물을 떠다주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바른 교리들과 그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이 높아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안에,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하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어떤 이단들의 시작을 보면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던 거죠. 좋게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단이 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뭔가 교리들을, 뭔가 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런 어떤 것들을 시작한 거죠. 막 이렇게 막 열뜨겁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 선생님 대단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칭찬들에 점점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마땅한 교리의 주인께로 그것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점점 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는 거죠. 결국 그는 메시아의 자리까지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런 드러난 이단들은 사실 말씀 해석과 교리가 뛰어난 부분은 없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해석을 해,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 그런데 어쨌든 원리는 같은 거죠. 이단으로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대형교회 안에서는 그냥 이단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담임 목사의 등신대가 교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과 일대기를 미화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막 보게 하는 거죠.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넣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단지 그 수위가 깊지 않거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골적이지 않을 뿐인 거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신방비를 쥐어주지 않으면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에 냉장고가 비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식의 말들을
요구하는 거죠. 말씀 사역자가 아무리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높아지고자 이용하고 있다라면 그는 지금 하나님과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손에 쥐고도 그는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성경과 교리를 양손에 들고 지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높아짐이라는 이 시대 시금석을 받고 그것으로 시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짐이라는 어떤 이 시금석으로 시험을 해야 하는데 말씀 사역자를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저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하늘생명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전하는 설교에 권위가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하는 저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설교에 권위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맡은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저 스스로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대로 빠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에서 비롯된 권위인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맡게 하여 주셔서 허락된 어떤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권위인데 그냥 이 권위가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온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스스로 높아짐의 늪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 끝은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같은 것이죠.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종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의 말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 그런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여러분의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리스도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리면 각 개인도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수용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신뢰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 시험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과하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이어서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어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라는 어떤 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말씀들, 어떤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 분별의 시금석을 대봐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그냥 단지 말씀 사역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편들이 들을 때 남편들은 환호성을 치죠. 그렇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봤어? 이렇게. 오늘 말씀 들었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잖아. 라고, 순종이 맞지? 순종 안 해? 라고. 남편들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가서 말하는 거죠.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기를 바라니? 너부터 나를 먼저 사랑해봐라. 어떤 이런 식의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주어야 할 의무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권리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는 거죠. 아내는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순종해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못 들었냐? 너 왜 날 사랑하지 않냐? 라고, 네가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날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먼저 사랑할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할게 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자신을 열심히 보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그렇지, 나는 높임받아야 하는 존재지, 나는 높아져야 하지, 내 말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하지 라는 어떤 그것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지 가 되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이 깊어지게 될 것이죠. 우리는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다른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는 것이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로 위험 있게 걸어가신 것이죠. 그분의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고 그분의 발걸음은 가장 위대한 겸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신 겸손히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우리 주께서 가신 그 길, 그 겸손한 사랑의 길을 가는 우리 하늘생명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